우리가 계속 이제 룻기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신약 성경을 읽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느낌들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룻기의 배경이 되는 게 이제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는 기원전 1400년부터 한 400년 동안 이어진 기간이었기 때문에 뭐 기억이 잘 안 나. 14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3000년 전이니까 3000년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 룻기 시대의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3000년 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때가 고조선 시대거든요. 고조선 시대 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기록에 남아있으면 좋을 텐데 기록에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고조선 하면 우리 가운데 기억나는 게 뭐 있습니까? 당군신화. 그렇죠. 당군 왕검. 계속 호랑이랑 곰이랑 쑥이랑 마늘 뭐 이런 얘기만 기억이 나니까 그 시대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또 워낙 성경을 통해서 익숙하게 듣다 보니까 마치 이게 바로 우리 옆 시대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처럼 우리가 룻기를 바라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룻기의 이 본문들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룻이나 나오미가 신데렐라 컴플렉스에 걸린 게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게 3000년 전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야기로 끌고 들어오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룻이랑 나오미가 너무 보아스만 기대하고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백마탄 왕자님으로 보아스를 집어넣고,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인생 역전을 지금 해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룻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인물 중에, 왜냐면 요즘 같은 시대에 요즘은 드라마에서도 여자 주인공이 더 이제 부자고 더 잘 나가고, 거기에 남자 주인공이 이제 좀 이렇게 못나고 막 이래서 이제 이렇게 여자 주인공의 덕을 입고 막 이렇게 성공하는 뭐 이런 스토리들이 많지, 남자 때문에 여자가 막 인생이 바뀌고 성공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사람들한테 별로 이제 기대감을 주지 않고 먹히지 않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룻이나 나오미에게 그렇게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느낌보다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면서 룻기를 보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3000년 전의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3000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해석하려면 그때 당시에 어떤 배경과 어떤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에는 우리 가운데 배경 지식도 부족하고 이때의 연구들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이때 당시 어떤 것을 의미했는지를 찾아내는 것들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 단순하게 구약과 신약을 매치해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보아스 같은 경우에는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인생 역전을 한 게 아니라, 이 보아스는 사실은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래서 룻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뀌는 이야기다라고 쉽게 생각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저도 예전에 뭐 그런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여호수아에 보면은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벽에 이제 붉은 줄을 내걸어서 이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이 붉은 줄 하면 또 우리가 쉽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건 십자가다. 붉은 줄이 십자가다 이렇게 해석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라합이 십자가를 믿고 이제 구원을 얻었다. 라합의 가정이 온 구원을 얻었다라고 쉽게 해석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연상해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며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간다라는 거죠. 근데 뭔가를 읽는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를 해석한다라는 거고, 그때 해석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의미인지를 돌아본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깊게 고민해 봐야 되고, 그리고 쉽게 은혜 받는 것들이 어렵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봐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룻이 정말 신데렐라 콤플렉스에 걸려 있었던 것인가,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인생 역전을 정말 꿈꾸었던 것인가,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난해한 이 본문 가운데 과연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어떤 뭐 영적인 의미로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어떤 다른 의미들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지난주 말씀이 어떻게 끝났냐면 2장이 지난주에서 끝났고 오늘은 이제 3장입니다. 그리고 3장의 주 무대는 이제 타작마당이라는 곳인데 가기 전에 이제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어떻게 끝났냐면 2장 23절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6주에서 7주 정도 보리와 밀의 추수 기간이 있었는데 그 추수하는 시간들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기면서 시간들이 흘러갔다라는 이야기들로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그 기간 동안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보아스가 등장했을 때만 해도 야, 보아스가 룻을 만났다.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만났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추수하는 6주랑 7주 동안 남자 주인공이랑 여자 주인공 사이에 아무런 이 스파크가 튀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나긴 했는데 아무런 진도가 나가지 않았어요. 첫날 만나가지고 보아스에게 룻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밥도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보리를 더 많이 추수할 수 있도록, 이삭을 더 많이 추수할 수 있도록 보아스가 룻에게 많은 은혜들을 베풀었습니다. 물도 마음껏 마셔도 되고 남자 종들에게 건드리지 말라고, 안전을 보호하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추수할 때 일부러 이삭을 막 떨어뜨려가지고 보아스가 이삭을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그랬고, 이 모든 배려와 은혜, 그리고 식탁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고 또 남은 음식까지 싸갈 수 있도록 배려했던 그 배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로는 야, 이제 보아스랑 룻 사이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기대했는데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시간만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 딸아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내 딸아라고 부르고 있는 이 나오미 앞에 이 수식어가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내 딸아라고 부르고 있지만 시어머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엄마랑은 약간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나오미를 설명하고 있는 이 단어 시어머니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나오미는 룻을 향해서 내 딸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고향이었던 모압 땅을 떠나가지고 베들레헴에 오면서 나오미는 결심을 했을 거라는 거죠. 아, 룻이 이렇게 충성스럽게 나랑 같이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됐는데 고향에 가면 꼭 룻을 위해서 내가 큰일을 해야겠다. 특별히 무슨 일입니까? 1장에서 이 나오미가 룻과 며느리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야, 니네가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기 원한다라고 축복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평안하길 바란다라고 축복했었는데 친정으로 돌아간 오르바라는 며느리와는 달리 룻이 나오미에게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에게는 그런 룻이 너무 귀했고 너무 사랑스러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시어머니, 비록 자기가 시어머니지만 친정 어머니처럼 대해줬던 룻에게 내가 친정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겠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남편을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룻이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제 이삭을 주우러 나갔을 때 갔다 와서 왜 이렇게 많이 주워왔냐고 했더니 보아스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아스가 했던 각종 은혜, 편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식사까지 함께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오미는 그래, 보아스랑 연결해줘야겠다라는 소망을 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미가 고백했던 것이 2장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도다. 라고 하면서 보아스와 하나님이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라는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오미가 고백하면서 그 고백에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기도 하고 보아스를 향한 고백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것은 나오미가 보아스를 자신의 기업물을 짜이기 때문에 어떤 나오미 자신과 나오미 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랬다면은 이 보아스를 향해서 친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기업물을 짜라고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나오미는 친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모르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룻에게 남편감으로 진짜 어울리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6, 7주 동안 매일 밭에 나가 이삭을 주었던 룻과 성실하게 계속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보아스가 잘 어울리는 한 쌍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한글 성경에서는 2절 시작 부분에 있는 그런데라는 이제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2절에 나오는 이 보아스는 내가 함께하던 보아스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시어머니이지만 친정엄마 같은 마음으로 룻이 새로운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남편감을 소개시켜주면 좋을 것 같았는데 마침 네가 일하던 곳에서 만난 사람이 보아스 아니냐. 이 보아스가 우리랑 가까운 친족인데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시어머니가 쿨하게 며느리에게 내가 너 소개팅 시켜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쿨합니까? 야, 내가 소개팅 시켜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소개팅 장소를 이야기해주는 장소는 타작마당이고 시간 오늘 밤이야. 상대는 보아스야 라고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해주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소개팅이 잡힌 거예요. 오늘 밤 보아스와 타작마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약속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편은 모른다라는 거죠. 상대편은 전혀 모르는데 시어머니 혼자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늘 밤에 가면 있으니까 가서 만나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진짜 친정엄마 같은 마음이니까 이 말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어떤 이렇게 자기 아들과의 결혼이 끝났다고 해서 새로운 남자를 소개시켜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보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꼬리친 게 아니구나 라고 우리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6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 사이에는 아무런 인연이 없었다라는 거죠. 대신 나오미가 보아스랑 잘 어울린다라고 보내준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창세기 28장에 가면은 이제 이삭이 야곱한테 결혼하러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다나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너 외삼촌네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너 결혼해. 거기 네 신부감 있어 라고 보내주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 어머니인 리브가가 이삭에게 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인 에서처럼 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부인을 얻으면은 자기 마음 너무 속상할 것 같은데 좀 친정에 보내서 외삼촌네 집에 가가지고 좀 거기서 그 딸들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삭에게 푸시했기 때문에 이삭이 이제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이제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딸들과 결혼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 보면은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친척이랑 어떻게 결혼하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오늘날의 이 시대와는 달리 가까운 친족이랑 결혼을 하는 것이 흔한 일들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도 자신의 친척이랑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친척이랑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날 결혼이랑 많이 다른 거예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결혼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어쩌면 옛날이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 합니다. 오늘날처럼 막 얼굴이 이쁘냐 안 이쁘냐 뭐 돈이 많냐 안 많냐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는 거 그냥 부모님들끼리 그냥 마음 맞아가지고 얘 결혼할 때 됐으니까 얘랑 결혼하자. 그럼 부모님 마음 맞으면 그냥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은 막 서로 막 못 살았다 이혼했다 뭐 이런 얘기 잘 안 들리잖아요. 오늘은 다 따지고 고민하고 그리고 결혼했는데도 뭐 이혼한다 안 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더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 시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서로 가까운 친족끼리 결혼을 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보아스를 향하여서 룻에게 보아스를 우리 친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미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지 않고 우리 친척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결혼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오미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봉양했던 룻이 떠나면 혼자 지내야 되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래도 룻의 행복을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룻에게 보아스와 정식으로 만나볼 것을 이제 나오미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오늘 만나야 됩니까? 오늘, 그것도 밤에 왜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오늘 설명이 뭡니까? 바로 오늘이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보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을 살기 때문에 곡식을 까부른다라는 뭐 이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어색한 단어고 잘 모르는데, 그냥 그 어렸을 때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것들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키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타작하는 건 조금 더 큰 규모지만 키질이라고 생각하면 이 키를 들고 곡식을 부은 다음에 바람에 날리면 쭉정이는 멀리 날아가고 알곡은 그 키 안에 모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큰 규모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타작마당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바람이 부는 날이어야 되고, 이 베들레헴에서는 저녁쯤에 이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이제 보리를 까보는 것들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수확의 시간들을 갖는 것이 바로 오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하면 왜 오늘이어야 되냐면 오늘이 이 수확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추수한 곡식단을 이제 타작마당에서 까부르면서 곡식을 이제 수확해서 창고에 가게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곡식을 이제 실제적으로 거두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우리는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이해는 안 되지만 월급날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월급날이 그래도 제일 기분 좋은 날 아닙니까? 내가 한 달 동안 수고해가지고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이라는 거죠. 이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달 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이제 오늘 농작물을 거두게 되는 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풍성한 날이고 가장 기쁜 날이고 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풍성한 음식과 술로 배부르게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잔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제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까부르고 있고 한쪽에서는 맞아요 술과 음식으로 잔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배도 부르고 기분도 좋고 얼마나 기쁜 시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한 것은 오늘이 확률적으로 성공 확률이 높다. 그래서 오늘 소개팅을 해야 된다라고 룻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 기분이 좋을 때, 가장 행복할 때, 가장 배부르고 등 따숩고 가장 마음이 넉넉한 지금이야말로 오늘 보아스를 만나는 것이 룻에게 있어서 성공 확률이 높다. 심지어 시간대가 밤 아닙니까? 늦게까지 수확하면서 밤이 되었을 때 이제 보아스를 만나라라고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진 말씀 3절과 4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그래서 나오미는 오늘 룻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절과 4절이 해석하기가 진짜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비슷한 구절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인가 라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결혼식을 준비시키는 거다. 예복을 입고 가라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 의복의 의미가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평상복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썼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가장 매력적인 해석은 뭐냐면, 룻이 지금까지 과부의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룻을 향하여서 더 이상 과부의 옷을 입지 말고, 과부 티 내면서 다니지 말고, 이제 새로운 삶을 출발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제 목욕하고 상복을 벗고 향수도 좀 뿌리고 이제 좀 여자답게 하고 다녀라 라고 이제 새로운 삶을 새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보아스에게 찾아가라 라고 나오미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룻에게 바로 가지 말고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참고 있다가 밤이 되면 그를 찾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밤에 가야만 했을까요?
왜 밤에 가면 좋을까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죠. 아무도 없으니까.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을 받아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혹시나 안 받아줄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까지도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룻을 너무나 생각하니까 만약에 이것이 잘 되지 않았을 경우, 이 소개팅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까지도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보아스를 찾아갔다가 잘 안 되면 사람들에게 괜한 오해를 사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오미는 그래서 룻에게 은밀하게 찾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아스는 그냥 찾아가지 말고 보아스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기 가서 같이 누우라고 말합니다. 여러 말 하지 말고 그냥 가서 같이 누우면 나머지는 보아스가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소개팅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가서 야, 그 남자랑 자 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해괴한 일 아닙니까?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친정엄마가 이야기해도 이상한 일인데 시어머니가 그런 명령을 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보아스를 예수님이라고 해석하자. 그래서 그 발치에 눕는 것도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으로 해석하자. 그게 성경에 좀 어울리는 이야기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해석하기도 합니다.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는 말은 아무리 봐도 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타작마당에서 종들과 주인이 함께 눕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들이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타작마당에 곡식을 모아놨기 때문에 뭐 쥐들이 올 수도 있고 도적대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들과 함께 주인이 누워서 그 곡식을 지키고 있는 것이 이상한 일들이 아니고 가끔 이제 이불도 같이 덮기도 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해석의 어려움 때문에 이 해석을 우리가 믿기 편한 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보아스를 예수님으로 본다든지, 그래서 예수님과 지금 연합하는 장면으로 본다든지, 룻이 구원을 얻는 장면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했는지는 이제 다음 주에 가면은 이 이야기에 어떤 결론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룻기의 작가가 그것을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들 가운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막 졸다가 갑자기 막 성적인 이야기야 이러니까 막 그런 얘기가 서 있어? 막 갑자기 막 눈이 번쩍 뜨여지고 그래?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 라고 생각해서 어떤 기대감을 모으고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일으킬 작정으로 뭐 그런 의도로 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그냥 거룩한 이야기고 어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사람들에게 흥미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설교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매주 들어도 다 비슷한 얘기인데 굳이 뭐 오늘 들으나 다음 주에 들으나 어차피 비슷한 얘기인데 그래서 여기서 화끈하게 조금 더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얘기들로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뭐 그런 마음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당시 문화적 배경이나 풍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해석이 어렵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막연하게 보아스를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타작마당에서는 보통 보리를 까부른 다음에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죠. 술과 음식이 풍성했고 우상숭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이 어떤 음란한 일들을 하는 일들에 사용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나오미가 그런 어려운 곳에 룻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 되기 때문에 나오미에게는 다른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보아스만큼은 굉장히 신사적일 것이다. 젠틀할 것이다. 부드러울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성실할 것이다. 그리고 이 밤에 혼자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어떤 다른 여인들과 함께하지 않고 혼자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나오미에게 있었기 때문에 룻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했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혼자일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았다면 룻을 보낼 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오늘 이야기가 5절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런 해괴한 명령에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나오미를 향한 신뢰가 어느 정도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겠다라고 룻이 대답합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만약에 거절당한다면 이건 엄청난 후폭풍이 몰려오는 거 아닙니까? 이 동네에서 매장당하는 창피한 일들이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꽃뱀으로 몰려서 음란한 여인이라고 불릴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은 동네 사람들한테 가늠한 여인이라고 불려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보아스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이 밤이 어두운 시간이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을 만나서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에게 질문하지 않아요. 어머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어머니, 제가 보아스가 좋아하는 상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제가 그런 스타일입니까? 보아스 스타일 아십니까? 보아스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어머니 아십니까? 정말 어울린다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저 같은 과부를 만나 주겠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룻이 나오미에게 따질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오미도 이상하고 오늘 룻도 이상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보아스밖에 없을 거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이삭을 주우면서 몰래 훔쳐봤던 보아스가 너무 멋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나도 보아스랑 결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제 룻에게 들었기 때문입니까?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만남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결혼 이야기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로맨스가 별로 없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창세기에서는 야곱과 라헬이 만나는 장면 정도 로맨스가 있지만 대부분 어머니들이 결정해 주는 대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는 사랑 없는 결혼이나 정략 결혼 뭐 이렇게 부르는 것들은 이치에 맞지 않고 오히려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말에 신뢰를 더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룻이 나오미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순종의 마음들이 이 룻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오미의 결정이 아니라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의 결정이고 그것이 자신의 하나님의 결정이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룻이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종으로 이어지고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룻에게 오늘 다시 시간을 돌린다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룻은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마 시간을 돌려도 룻은 같은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어떻겠습니까? 시간을 돌려도 다시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막 이어지게 될 것인데 그래도 다시 가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나오미도 시간을 2번, 3번, 100번 돌려도 가겠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확신 가운데 있는 나오미의 결정이었고 확신 가운데 있는 룻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을 돌린다면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리고 싶습니까? 다른 인생을 살아보고 싶습니까? 내가 지금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편을 만났을 거야. 내가 시간을 돌린다면 절대로 이 사람이랑 결혼 안 할 거야. 내가 시간을 돌린다면 절대로 이 직장은 선택 안 할 거야. 내가 시간을 돌린다면 절대로 이런 인생은 살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꿈꾸고 또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사람들에게 의해서 회자되기도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물론 다시 태어난다는 건 있을 수 없지만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정하게 된다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묻습니까? 사실 우리의 결정이 나오미만큼 룻만큼 확신 가운데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확신 가운데 그런 결정을 했다면 시간을 돌려도 나는 그 길을 똑같이 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텐데 확신 가운데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 가운데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서 결정했기 때문에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돌리면 자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움직여라. 나오미 어떻습니까?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룻을 밤에 보리까부는 그 밤에 급파하지 않습니까? 움직여야 되는구나.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또 다른 교훈으로는 최고의 지혜를 사용해서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 지지부진하게 이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관계가 이제 흐지부지 될 것 같으니까 바로 승부수를 던지지 않습니까? 오늘이다. 오늘이 지나면 이제
보아스 만날 일 없는데 오늘 네가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최고의 지혜를 사용하고 또 되지 않았을 경우를 생각해서 밤에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나오미와 룻이 자신 있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지금 3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봐도 그때 상황이 아무리 어떻든지 지금 봐도 이게 별로 지혜로운 생각이라는 마음들이 들지 않고 이게 사람들한테 잘 받아들여졌을까? 라는 생각이 들 법한 그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나오미는 룻에게, 룻은 자신 있게 나오미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이들 가운데 어떻게 이런 큰 확신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고민된다는 거죠. 나오미와 룻이 자신 있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흔들릴 수도 있고 자신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룻과 나오미가 담대하게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실행해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사실들을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둘 다 동일하게 확신했다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고서는 이건 누구도 설명할 수 없다. 특별히 나오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망하게 됐다라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완전히 망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현재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여자의 이름이 성경의 제목으로 사용된 것은 룻기와 에스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66권 중에 여자의 이름이 성경으로 쓰여져. 오늘 그런 성경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한다면 이 똑같은 여자의 이름으로 나온 에스더서에 보면 이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했던 장면이 있는데 에스더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리라. 이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에스더의 민족이 유대인들이 멸살당하게 있는 상황 가운데서 삼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급하게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네가 왕궁에 있다고 너만 혼자 편히 살게 되면 끝이냐. 네가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앉힌 거 아니냐라고 모르드게가 이야기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규례를 깨트리고 왕이 부르면 나갈 수 있는데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내가 금식을 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왕에게 미움을 사서 죽게 된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이야기했던 이때를 위해서 왕후의 자리를 준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 이야기가 에스더에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이끌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들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 때문에 죽으면 죽겠다라는 고백과 함께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에스더서에 적혀 있습니다. 오늘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가 에스더의 어떤 수준과는 조금 격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이 아니면, 이 보아스가 아니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 나오미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향해 이끌어간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룻을 밤에 보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룻도 나오미가 그런 결정을 자기 혼자 그냥 나오미의 지혜로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확신하고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확실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오미가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고 룻이 그랬던 것처럼 확실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은 언제 그것을 경험합니까?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확실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때가 너의 때가 아니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만드신 거 아니냐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확실한 믿음이 에스더에게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확신의 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수많은 만남들과 수많은 사연들과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까지 인생이 이어져 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안 만날 수도 있고 우리가 다른 곳에서 만날 수도 있고 어쩌면은 영원히 모른 채 살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 어떻게 꾸역꾸역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인생의 굴곡과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냐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루스의 고백을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고 확신 가운데 머물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들을 조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뭐 지금까지 짧으면 짧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길면 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라는 그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나는 순간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확신할 것들을 신뢰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확신과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알 수 없는 것들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확실한 증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확신 가운데, 신뢰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고 때로는 위험함이 있고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이 길이 맞나? 정말 이렇게 가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나? 정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것들을 주시나? 뭐 이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고 어려움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 삶 가운데는 확실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그리고 그 확실한 손길을 통해서 내가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구나 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